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롱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율법이 필요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막연하게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두 가지 다 지켜야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전과 관계된 제사와 절기, 각가지 제도, 율례 등을 다 지켜 행해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구약의 말씀도 지켜서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지혜롭게 우리가 이제 좀 구분하여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율법을 세 가지 법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의식법과 사회법, 도덕법이 이제 세 가지죠. 의식법이란 제사와 관계된 법이요. 사회법이란 이스라엘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율례들을 말하고 도덕법이란 십계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식법과 이제 사회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법이니까 그거는 안 지켜도 되고 도덕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은 잘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과연 여러분 십계명만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율법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멍에 매고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 율법의 말씀에 갇혀 있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정확히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믿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이게 된 가정과 베드로의 그 말씀 그리고 야고보의 이제 최종 결론으로 이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루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냐면 바로 유대인이 되는 가정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도 이방인들이 초대교회의 신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말씀해 보시면 10장의 말씀을 통하여 고넬료와 그 가정이, 그리고 11장에서는 수리아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회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가 이제 신학적인 문제가 생각나게 된 거예요. 이 기독교라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발생하여 나왔는데 그들 가운데에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시발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 받지 못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요 아주 큰 충격이겠죠.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난지 8일 만에 받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좀 모를 때 돈가스 사준다고 하면서 데리고 가서 이 수술했지 않습니까? 받고 나면 얼마나 힘들고 아픕니까? 그런데 어릴 때 받지 않고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심각하게 이제 갈등을 겪게 됩니다. 논쟁을 벌이게 되죠. 어느 정도로 논쟁이 벌어집니까? 2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높아지고 서로에 대해서 막 격양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도요. 여러분 할례를 받는 것을 그냥 할례도 받을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커져 버립니다. 왜 바울이 이토록 다투면서 이 변론하면서 이렇게까지 싸우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과 자격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잖아요. 근데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만은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으면 이중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은혜의 구원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동남아에 가보시면 이 분향하는 단에 가보시면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상도 있고 성모 마리아상도 있고 석가상도 있고 공자상도 있고 온갖 상이 다 있습니다. 그들의 심리는 어떠합니까? 어떻게 되든지 이 중에 진짜 신이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은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이치와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그 구원의 옛 경륜의 완성이자 연속이라는 주장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고 자라나셨고 직접 할례도 받으시고 세례도 받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 이스라엘에서 행했죠. 근데 왜 그러면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는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임을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라는 예식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일반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게 하는 것으로 표식으로 받게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할례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왜요? 세례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을 이제는 할례가 아닌 세례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식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체입니다. 구약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여러분 곱씹어서 잘 이렇게 씹어서 여러분 소화하셔야 돼요. 구약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으로 능력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대인들은요, 구약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은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구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도 그들에겐 구원이 없어요.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가 유대인들의 자기의의 수단으로 전락해 있는 것이죠. 원래는 인간의 자기의를 제거하는 것이 할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를 주장하는 수단으로 우리는 선민 사상이다. 그래서 이방인 너희들도 할례 받으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2절 중반에 보시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이제 결론이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있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결정하여 다시금 오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500km 가까이 되는 아주 먼 거리였어요. 그러면서 가는 길에 베니게와 또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정말 이 이방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한 것을 알리니 그들은 너무나도 기뻐했죠. 이방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그때 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5절에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에 사도와 장로들이 많이 이제 의논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결론을 내면서 베드로가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죠.
7절에 보시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렇습니다. 이방인이 세례를 받는 것은요, 사마리아에서 이미 있었지만 고넬료를 통하여서 한 가정이, 이방인의 가정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첫 번째로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구원을 주시는구나라고 이제 인정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는구나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을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착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않죠?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지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가 뭡니까? 바로 율법이잖아요. 율법.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아주 많이 만들어 놓은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구분해서 365개, 200 몇십 개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600개가 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매 순간 지킬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또 오셔서 그 율법의 말씀에 더했죠.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다. 이거는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매지 못하는 거. 우리 조상들도 못했고 우리도 못하는데 왜 이방인들에게 그 멍에를 매게 하려느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은혜란 내가 잘났는데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은 내 힘과 내 공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아는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이죠. 구약의 모든 제도와 절기를 통해서 언약의 뜻을 설명했던 시대는 구약입니다. 이 구약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율법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다 지켜 행하라고 주셨다고요? 아니요. 율법을 통해서는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지켜, 말씀을 지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율법은 철저히 우리가 죄인임을 지적하고 폭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죠.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맞붙어서 내가 싸워서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 왜? 지금까지 한 명도 없는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요. 주님과 결투 신청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으로 우리 역시 할 수 없음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때문에 이방인들은 자기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의 실패를 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믿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 자신의 일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죠. 왜? 자기 부인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으로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분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능력이 된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그것으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항상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부담감이, 그 죄책감이, 낙심이, 낭망이, 해도 안 돼, 작심삼일이야, 늘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것들 또 지키지 못해서 어이구 올해 한 해도 그냥 가고 있네라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실망치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거 못 해낼 줄 하나님 이미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셨는데도 왜 자꾸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려고 하고 그 신앙을 그렇게 풀어내시려고 합니까? 그러니 신앙생활이 오래되어도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한켠에 자꾸 무거운 짐이 자꾸만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것이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에 참된 자유함, 얽매이는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종하며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죄를 지으면 안 되죠.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작게 여기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죄를 짓는데도 그냥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죄를 지어도 회개치 않고 내 끝까지 가고 있다. 이거는 내가 멸망받을 자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정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역사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죠.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는요, 이 베드로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읽어드리면 앞에는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주셨는가라고 말씀하시고 19절에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정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새로운 율법이 아닙니다. 이걸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결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뭐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 아니죠. 그거 아니고요.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거,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죄의 문제는 늘 싸우며 나가야 됩니다. 근데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은 계속해서 해당 가운데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전하는 자가 있으니까 이것을 잘 이제 유대인들과도 이방인과도 신앙 안에서 잘 융합하도록 서로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하지 말 것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언제든지 자신의 유익이 아닌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줬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시장에서 파는 고기와 포도주는요 제사를 드리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에 나가면 다 제사 음식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보면 뭐 이렇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25절에서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리고 28절에서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니 지금 먹으라 했다가 먹지 말라 하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음식은 먹는 것으로는 죄가 되지 않아요. 이건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뭘 위해서? 덕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왜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느냐 하면 그걸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먹지 말라고요. 왜?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기에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것. 어떻게 절제할 수 있다고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도 그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은 행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으로 안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익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맺습니다. 종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자꾸만 행위를 가지고 우리 신앙의 이 뭡니까? 잘 되고 있음을 자꾸만 보여주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의를 지키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헌금 생활하는 것, 성경을 많이 읽는 것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구원받은 결과의 모습이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고 신앙생활 잘하니까 너는 복 받아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라고 그걸 얻어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요, 인간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행위라는 것은요, 은혜의 열매로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아무리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들은 구원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생명 얻은 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열매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죠. 왜? 이 열매라는 것은 자연 섭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잖아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안 맺는 거는 가지 시기를 해버립니다. 잘라내버리죠.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열매 맺는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열매는 많이 맺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을 하셨는데도 우리는 자꾸 내 행위로 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오직 은혜의 열매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구원받았으면 그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위란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지켜 행해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열매로는 그 나무가 무엇인지,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잘 붙어 있구나.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구나. 하나님과의 바른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죄악뿐이면 내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돌아가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왜 이것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한켠에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리라고 하는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자고 해요. 이것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느냐를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얼마나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셨어. 이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감사와 찬송으로 아니 내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달았다면요,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이런 형편, 이런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봐 주셨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군요. 이 매일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에 다 볼 순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